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시리즈인데 성도와 교회를 세우며 사랑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 속에 넣으사 저희가 다시금 생기 있게 주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몸된 성도를 사랑하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믿음의 9번째 순서로서 성도와 교회를 세우며 사랑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를 보시면 거기에 쭉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 시리즈가 쭉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은 성도와 교회를 허물고 분열되게 하는 신앙이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줍니다. 꼭 그렇습니다. 허물고 분열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와 교회를 세우는 것,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성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살아있는 믿음으로써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며 세울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으셔서 다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고로 오늘 말씀은 고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인용한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 그러니까 시간이 멀리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님을 만나 뵈려고 한국에 나갔다가 어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나갔다가 어머님을 뵈면서 어머님과 함께 저희 작은 이모님과 작은 삼촌 되시는 분을 오랜만에 만나 뵀습니다. 걱정이 되는 일들도 있었지만 또한 예상치 못했던 격려도 있었습니다. 삼촌 되시는 분과 같이 얘기하다가 예전에 저희 외가댁에서 서울 변두리에 예전에 목동 거기가 완전히 이 밭이었어요. 논이었어요. 거기서 농사 지었을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타작할 때 같이 따라갔던 게 생각이 나네요. 추수할 때는 뭘 하든지 기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막 뛰어다니고 개구리 잡고. 근데 가뭄이 찾아와서 농사를 망쳤을 때 그때 저희 할머님의 얼굴을 기억하면은 얼굴빛이 굉장히 어두웠던 것을 기억해요. 수고는 말할 수 없이 많이 했는데 거두는 게 별로 없을 때 그 농부의 그 심정을 과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풍년이 되어서요, 벌레도 많이 없고 비도 적절하게 잘 오고 햇살도 적기에 잘 와가지고 온 들판이 황금빛으로 변했을 때 집안 전체가 그 앞에 나가서 기쁨에 차 있어가지고 정말 타작을 하며 뭐를 해도 정말 좋고 기뻤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저도 어렸던 저도 그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와 같은 농부로 비교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나무로, 포도나무로 비교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했던 게 포도 농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를 드셨는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이런 비유를 드신 이유가 특히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교하신 그 비유는요, 여기에는 너무나도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농부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뭘까요? 여러분, 농부의 가장 큰 소원은요, 많은 소출을 얻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는 게 농부의 소원이에요. 그게 농부의 심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잎사귀만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풍성한 수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도송이 하나, 두 개,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과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과실을 맺는 가지는 과실을 더 많이 맺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과실을 더 많이 맺는데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편에서 볼 때는 우리 모든 분들은,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풍성한 소출을 기대할 수 있는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지인 우리가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다 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포도송이는 과연 뭘까요? 뭐가 과실일까요? 우리가 이거를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과실이라는 말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과실이 뭔지 정의를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잘 파악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고 오카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모든 것, 그게 과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전도의 열매를 과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배를 과실이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보고 과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특히 인격의 성숙,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쭉 나가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격을 성숙시키는 것, 그것이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을 일컬어서 과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포도송이가 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어있는 포도나무가 누군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붙어있는 포도나무는 누구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걸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를 맺습니다. 그죠? 무화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무화과를 맺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예수님이 나무라면은 붙어있는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열매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나무는 예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인격, 저희의 삶, 이게 예수님을 비슷하게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저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이 이렇게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 닮은 사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똑같은 말인데 결국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12 제자들을 살아있는 가지로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과실을 맺는 살아있는 가지로 보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 이러한 진실, 여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게 오늘 저희가 하나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과실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냐?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한번 전부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된다. 과실을 많이 맺어라. 그렇게 명령이 기록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과실은 저절로 맺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맺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4절 보시겠습니다. 15장 4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과실을 맺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맺는 거래요.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무에 붙어있는 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포도나무가 저절로 다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흙에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다 뽑아 올려서 가지에게 다 공급하고, 태양에 있는 그 광합성을 해서 다 영양분을 주고, 그래서 가지가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겁니다. 가지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가지가 되면 돼요. 막히기 아니라 열려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과실을 맺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과실을 맺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막 몸부림쳐도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선하려고 해도 그것이 되나요? 우리가 선해 보이려고 해도 선해는 보일지는 모르지만 선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 된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과실을 많이 맺으라고 하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명령만 거듭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이 10번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뭘 하라,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거듭 강조하세요. 4절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 안에 거하겠다. 4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바꿔서 읽으면은 이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그러면 너희 안에 거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과실을 맺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게 될 거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는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나한테 특별한 은총을 주셔야지만 그 수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하사, 나를 예정하셔서 예수 안에서 택함 받아서 예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것은 특별한 은총으로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은 나의 초이스예요. 내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든지 아니면 안 거하든지 그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저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 관계를 토대로서 계속 예수님 안에 거하려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된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게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란 뭐냐? 예수님을 문을 두들기는데 마음문 밖에 세워놓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놓고 산다. 이러한 삶은 주님과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요. 예수님의 간섭을 받기가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둬요. 쉽게 말하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한참 동안 살다가 그렇지만은 구원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끔 생각이 나면 문 빠끔 열고 예수님 죽었어 살았어 한번 체크하고 문 닫고, 나 예수님 믿긴 믿어요, 문 닫고. 여러분, 이게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란 그렇다면 뭐냐? 정반대의 삶이에요.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서 안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것도 나의 왕으로서, 그것도 매일 주님 들어오세요. 주님 여기에 앉으세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분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교제를 갖는 삶. 나무로 말하면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동 사람들은요, 그중 특히 유대인들은 손님을 함부로 식탁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먹고 마신다,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나오는데, 중동 사람들은 이슬람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음식의 제한 때문에 뭐는 먹을 수 있고 뭐는 먹을 수 없고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을 초대하지도 않고 가서 먹지도 않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더 심합니다. 저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세요. 가서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고 욕을 먹고 비판을 받지만,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렇듯이 식탁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각별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식탁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모셔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랑과 존경을 주고받는 아주 즐거운 장소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주 각별한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즐거워하는 교제라는 겁니다. 마음을 터놓고 예수님께 사랑과 존경을 드리면서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예수 안에 있는 삶,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면 열매는 다 맺혀진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려면 어떠한 것을 해야 될까요? 이게 저절로 될까요? 7절에 보면 두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거를 7절에서 똑같은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똑같은 건데요, 5절에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근데 7절은 내가 아니라 내 말이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5절에 내라는 것이 7절에는 내 말로 바뀌어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 먼저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7절,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다음에는 구하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산다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주신 유일하고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 첫째가 바로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기도로 주님을 만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현재 영이십니다. 부활하사 일어나신 영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맞아, 모시고 있어, 그렇게 느껴져, I can feel it, 내가 느껴져, 아무리 그래도 기분으로만 끝나기가 쉽습니다. 왜요? 영이니까. 잘못하면 놓치기 쉽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줬어요.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말씀, 이것을 펼쳐서 읽고 이것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 묵상할 때 이것은 현실적인 증거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입니다. 진짜입니다. 기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묵상하면 그게 곧 예수님을 모시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예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면서 기도가 터져 나오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머리에 담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술에 담고 지내라, 외우라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노트에 기록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우리 속에 담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 속에, 영혼에 담고 묵상하고 그것을 계속 담고 있으면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삶이 예수 안에 있는 삶이고, 그리고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동시에 해야 될 게 바로 기도입니다. 7절을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뭐든지 구하라. 뭐든지 구하라. 뭐든지 구하는 대로 되리라. 여러분, 왜 이 말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붙어 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또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경우에 자연스럽게 되는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주님이 필요할 때 터지는 때가 많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교제를 할 때, 그때 기도할 말이 생겨요. 말문이 터져요. 기도가 터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주님 뭐를 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무엇이든지 원하나 그걸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 무엇이든지가 갑자기 넓어져요. 여러분, 흔히 무엇든지 구하라 그러는 기도,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내 마음의 소원대로, 욕심대로 주님 앞에 다 털어놓는 그런 기도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의 피도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기도하라 그랬을 때 주님과 교제하면서 터져나오는 기도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주님의 마음을 읽고 그 주님의 사랑에 젖게 되면 나도 모르게 뭐든지 주님 앞에 아뢰게 되는데, 그게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내 입에서 튀어 터져 나와요. 주님이 원하는 게 내 입에서 터져 나와요. 기도가 그렇게 바뀝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돼요.
그것도 간절히. 여기에 나오는 주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나오는 기도는 바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저절로 담겨 나오는 기도인 것입니다. 왜요? 주님 말씀이 내 속에 계시니까, 운동하고 계시니까, 내가 주님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기도는 뭐든지 이루리라. 아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5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이런 기도를 맛봐야 되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지금 여태까지 살아있는 믿음, 지금 9번째 설교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훈련시키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쁘고 무엇보다 기뻐요. 리프레싱하고 깊은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그리고 기막히게 역사하는 것을 보면 심지어 그것을 보는 재미까지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단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뜻입니다. 이 땅에서 계속 살지 않고 곧 또는 나중에라도 우리가 죽을 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날 거니까,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이니까 그 모든 게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러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나를 이끌어줘요. 그걸 따라갈 때 그 신앙생활은 이렇게 기쁘고 만족이 있고 행복하고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그 행복과 기쁨을 어떻게 받고 살 수 있냐?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온 바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가 나오게 되고 작정하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게 되고 우리 자신과 씨름하면서 우리의 육과 씨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무엇이든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생명의 교류가 형성되어서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고 인격에 필요한, 예수를 닮는 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아요. 여러분, 그 말씀과 음성을 듣는 그 맛, 그 기쁨, 주 음성 위에는 참 기쁨 없도다. 그 찬송과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은 어려움을 당해도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서로 큰 슬픔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비록 생활이 어려워져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과연 얼마나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불행하게도요, 우리는 참 많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몰입하는 게 잘 안 되냐? 우리 자신이 게으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만큼 공중의 권세 잡은 그것이 또한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원임을 다해서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냥 ip사귀만 무성하기를 원해요. 마귀는 우리가 비실비실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만 받고 성화는 없다, 이런 말 하고 다니기를 원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구원 받는 자는 성화가 있고 성화 받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성화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한사코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며 심지어 하더라도
생명이신 주님을 아는 것 대신에 우리의 의를 느끼도록 만들든지 껍데기만 하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내 자아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붙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 양분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일을 할 때는요, 마귀는 방해를 잘 안 해요. 근데 이것만큼은 말씀 배우는 모임에 참석하려는 것, 기도하는 모임에 나가려는 것 방해해요.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 방해해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하면서 가지는 내 마음 주 앞에 내놓으려는 그 자세와 태도 마귀가 방해해요. 필사적으로. 딴 일을 한다고 할 때는 그렇게 방해 안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될 때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것, 봉사, 섬김, 전도, 선교, 예배, 교제, 제가 여태까지 설교해왔던 그 모든 것, 이것을 하는 것이지만 또한 여태까지 설교해왔던 것처럼 그것의 시작과 끝은 주님이 내 속에서 왕이 되도록 모시는 게 돼야지, 그래야지 비로소 그게 온전한 섬김, 전도, 예배, 교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교회를 세우는 것도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요,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는 먼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내가 죽고 주님께서 내 속에 왕이 되셔서 거하시는,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금년표가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주보 보시면은 주보 소간에 중간 페이지 밑에 있어요. 2018년 목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변화되는 교회.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변화되는 교회. 2018년에 거진 이제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변화하는 교회.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가지도록 저희는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그리고 주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그랬을 때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시고, 주님과 같은 마음이니까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다른 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내 안에 거하라 입니다. 이게 성도를 사랑하는 일의 첫걸음이고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의 첫걸음입니다. 이게 안 될 때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에 상처를 주고 교회의 일이 잘 될지는 몰라도 교회는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게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 뭐든지 다 이루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지상 선교 명령인 선교, 섬김, 예배, 이 모든 게 내가 주님 안에서 원하는 이 모든 게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큼은 저희가 정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딴 것이 아니라 무슨 일, 무슨 선, 무슨 좋은 것, 무슨 인격적인 수양, 주님은 우리 보러 이런 것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시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은 주님에 거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게요 저절로 된다고 하면 주님께서 뭐 때문에 명령을 할까요? 명령할 필요가 없죠.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이것은 결단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 나가고,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전 앞에 찾아 나오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일부러 일찍 시간을 갖고,
여러분, 어린애 있잖아요. 어린애를 엄마가 안고 있는데 그 어린애를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셔서 엄마에게서 한번 떼려고 해보십시오. 어린애의 손아귀 힘이 얼마나 센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 아이는 마치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자질러지면서 엄마를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막 고함을 지르며 울 겁니다. 왜냐? 진짜 그 엄마가 그 애의 생명줄이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생명줄이에요. 엄마 없어지면 죽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놓치면 죽는 것처럼 느끼고 그 애는 절대로 엄마를 안 놓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한다면, 주님 전 앞에 나오기를 사모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 삶이 아니라 문 안에 초청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풍성한 과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 게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안 가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저도 포도나무를 잘 못 봐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포도나무는 크지 않아요. 제 키보다 약간 더 클까 그 정도인데요. 한 그루에서 몇 송이를 맺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한 그루에서요, 포도가 보통 50송이 내지 100송이를 맺는데요. 엄청나죠? 그죠? 한 조그만한 나무에서 50개, 100개가 열려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최고로 많이 열린 게 몇 송이쯤 되는지 혹시 여러분 알아맞혀 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기네스북에 오른 포도나무는 바로 한국에 있다고 해요. 2017년 전북 고창에 있는 어느 농장에 13년 된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여러분 4,000송이가 되는 포도송이를 맺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잠깐만요. 저기 가운데 있는 게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끝이 안 보이죠? 저게 여러분 1,000평방제곱미터랍니다. 1,000평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000평방제곱미터면은 3,000평인지 1,000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엄청난 끝이 안 보입니다. 그 다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무가 저거밖에 안 돼요. 저렇게밖에 안 커요. 사람 키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무. 여러분, 그 나무를 보시면 약간 불그스레하죠? 모든 영양분을 그 나무가 다 뽑아서, 여러분 보시는 저 끝까지 나무 하나도 없어요. 그 나무가 다 가지를 친 거예요. 가지 한번 봐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대기입니다. 볼품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렇게 탐스러운 포도송이들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기적입니다. 딱딱한 메마른 이 가지, 거기에 싱그러운 탐스러운 포도들이 저렇게 주렁주렁 열린다. 이건 기적입니다. 볼품없는 가지들이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을 때 저절로 맺혀지는 탐스러운 포도송이들, 주님은 볼품없는 가지들인 저희들을 이렇게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맺는 기적적인 삶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받고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다 받으면은 저희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난제들을 주님이 때를 따라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실과들을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렁주렁 열리도록 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붙어 있어서 이러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